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믿음. 복음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 꽂으라는 말이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꽂게 되어지면 여러분 옷을 바르게 입을 수가 없어요. 잘못 꽂았다면 다시 풀러서 제대로 다시 매어야 여러분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에 할 때에 첫 번째 단계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꽂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군다나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과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여러분 깨닫고 그 다음에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정에 내키는 대로 여러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의 말씀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이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고 그 중요한 성경에 가장 중심되어지는 사상, 메시지가 바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 천주교가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타락되어졌을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되어진 지가 이제 500년이 됐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시작되어진, 그만큼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어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까요? 왜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없어 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크고 얼마만큼 위대하고 좋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 다음에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요, 전도의 영이거든요. 끊임없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되어지는 이 일에 누가 일하시는가?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신앙생활하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복받자라고 하는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뭘까요? 로마서 1장 여러분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에 대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수없이 했던 말씀이라고 지금 로마서 1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3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셉, 그는 여러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인가? 그도 여러분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졌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이신 메시아이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우리에게서 마귀의 일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사람이 요청한 적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청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 8가지를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건 다 됐고,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일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믿는 거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냐,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받는가? 구원함을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됐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가 여러분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자인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렸어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무엇인가 하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이라. 그리고 네가 죄를 범하였으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그리고 네가 수고해야지만이 먹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죽음을 선고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존재가 대단한,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험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 때문에 살다가 그냥 죽어서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에게는 절망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어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복음성가에 그러잖아요.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자기 몸으로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반드시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죄악으로, 여러분 멸망으로, 그 다음에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시켜주는, 여러분 마귀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세력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 여러분 태어났을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짓고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으니 여러분 구하여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놓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치료받고 건강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가난을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이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어졌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고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부욕케 하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생활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힘을 얻어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보람있게 살고 가치있게 살고 열매 맺으며 살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 뜻대로 성도답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되게 만드는가 하면 의인 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무죄 석방. 이제는 너는 죄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는 말미암아서 나타났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쑥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죄 없다, 너는 무죄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쑥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부터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우리를 여러분 무죄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첫째로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귀가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잖아 라고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없는 상태가 의로운 존재거든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참소받을 일이 없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쑥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는 무죄다. 죄가 전혀 일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한 담대히 설 수 있게 만들고, 너는 마귀에게 참소받을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만하면 의롭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죠. 내가 이만하면 됐어, 이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간은 말하자면 그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이만하면 이쁘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당신은 참 이쁘군요, 그게 진짜 이쁜 거죠.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그거는 자기만족이죠. 자기만족. 남이 인정을 해줘야 그것이 진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 의롭다라고 보아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바다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니, 그러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째로 믿음으로, 두 번째로 믿음에, 세 번째로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서서 성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단계입니다. 첫째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특권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믿음에, 첫 번째가 믿음으로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서야 돼요. 믿음에 서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에 서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성도답게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점점 성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서 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대로 다 살아가면서 교회만 오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건 거짓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믿음에 이르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졌다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점점 성숙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고 여러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진실의 기준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은 더 높아야 돼요. 경건의 모습은 점점 더 높아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인격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속이는 거 더 많고, 죄 짓는 거 더 많고, 못된 짓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가 5천만 치고요. 우리 사람이요 5천만 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뭐 800만이다 1000만이다 뭐 1000만 치고요. 저 후하게 치잔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5천만이고,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냐? 1000만 명이다 치면 그러면 5분의 1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근데요, 어떤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유치장에,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반수가 기독교인입니다. 다섯 명 중에 1명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거의 4, 5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죄 짓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죄 짓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빠져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에다가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여러분 훈련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기도가? 아이고 쭉 하고 기도했다가 한 30분을 했나 보다. 5분도 안 됐어 아직. 나는 분명히 30분 정도는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시계 보니까 5분도 안 됐어. 5분도 안 됐어. 여러분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은 안 하려고 안 오는 거야. 내가 다 알아. 근데 나와요.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바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냥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요 내가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따라 살아갑니까? 감정대로 삽니까? 유행 따라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성도는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똑같이 다 먹고 똑같이 다 놀고 똑같이 다 못된 짓 하고 똑같이 다 하면서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만 오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욕먹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지 않으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래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제대로 되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진보, 신앙에 점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짐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두 번째로 믿음의 세 번째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서서 성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저 완성,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화가 되어진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화로움입니다. 영화로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과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높임을 받는 것, 그게 영화로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공주에도 주를 맞이하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영화로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왼쪽에는요 염소고 왼쪽에는요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양, 오른쪽에는 여러분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갈 자들인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양의 무리 천국에 갈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자,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영화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영화로운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9절과 3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단계입니다. 첫째로 정하심입니다. 미리 정하심. 저와 여러분들은 만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름에 응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무엇인가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화, 성숙, 성장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영화로움입니다. 정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다음에 성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다음에 영화로움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에 서서 성숙, 성장,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르렀나니 라는 것처럼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냥 습관 따라 아멘을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에 서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에 서서 성숙 성장,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렀나니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이것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얻었고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여 성숙 성장되어지고 믿음에 이르러서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이르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나이 75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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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먹고 가고 있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86세가 됐습니다. 86세가 됐는데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그냥 저기 우리 집에 있는 종 저 엘리에셀 저 사람한테 그냥 재산 다 물려주고 그냥 죽을랍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다. 그래요? 내가 86세인데? 그러다가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 송무영신 예배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100세가 됐어요. 99세가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고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봤어요. 부인을 보니까 자기 사라를 보니까는 89, 89년 동안 애 한 번도 안 낳아본 새색시 같은 89. 성경은 말합니다.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또한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확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의 자식 준다. 아멘, 아멘. 그건 누구 못하겠습니까? 건강할 때의 자식을 준다. 그건 누구 못해요. 아멘, 아멘.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이 없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모든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변함없이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엇을 갖고 자랑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으로.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이것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에 서서 성숙, 성장, 성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더군다나 믿음에 이르렀나니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필 것 다 피고, 노름 다 하고, 교회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한번 들러주고, 낮에 한번, 그리고 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자기는 말합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셔야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래도 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면 무엇라 하실까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끔 부끄러움 없는 믿음에 이르렀나니 이 단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나요.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장례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제일 먼저 교구장에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부모님 예수 믿으셨냐 물어봐요. 아, 어느 교회 권사고요, 어느 교회 장로고요, 어느 교회 집사고요, 신앙생활 잘하다 가셨어요.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해요. 왜? 다 신앙생활 하니까요. 그런데 돌아가셨대요.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돌아가셨대요. 물어봅니다. 10년 전에 총동원 주일날 왔었고 20년 전에 옛날에 교회 한번 몇 번 다녔었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내 마음이 많이 답답해요. 가보면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십자가 딱 꺼놓고 성도 아무개 딱 잖아요. 누가 저거를 인정해 줬나? 자기가 써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야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 이 구원과 이 복음의 제한을 해놨어요. 구원을 딱 제한해놨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믿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를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믿음에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찾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뜨끔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끔하지 않으면 심한 중병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초보적인 말씀이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뜨끔해야 돼요. 믿음에 이르렀나니 라고 하는 이 단계를 내가 거쳐가고 있는가? 믿음으로에만 살고 있질 않는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죠. 믿음에 서서 성숙되어지고 진실해지고 거룩해지고 성도답아지고 여러분 모든 보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단계에 이르렀나니 해서 그 외에 여러분 영화로움의 단계,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만 정해지는 성경을 아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은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전부 다 세 가지 다 별개 사항입니다. 다 따로따로입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6절에 그러잖아요.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어떠도, 심지어는 사형수가 내 이름은 죽을 사람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이 복음이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서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쑥 나타나서,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에 서서 성숙, 성장, 거룩, 진실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르렀나니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숙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으니,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에 성장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르르는 성숙되어지고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매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